존귀한 이름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찬양하게 된 것이 얼마나 아름다웠고 멋진 일인지 모릅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상 13장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듣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무엘상 13장 4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벳아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말을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셨사오니 주의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뿌려질 때에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 맺게 하셔서 주의 뜻을 이루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 차례 많은 전쟁으로 시달렸습니다. 모세의 인도를 받아 애굽을 탈출하여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었을 때 여호수아를 따라 수많은 전쟁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남아있는 이방인들, 우상을 섬기는 그 많은 부족들과 나라와 전쟁을 벌여야 했습니다. 쉽게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여호수아도 죽고 이제 사사들을 하나님께 세우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12 그 부족으로 다 갈라져서 각자 자리 잡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전쟁은 끊임없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여전히 이방인들이 그 사이에 있었고 그들과 끊임없이 부딪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끊임없이 해야 했던 이유는 바로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가서 자리를 잡고 살면서 여러 이방 민족들과 섞여서 살면서 그들이 섬기는 우상신을 받아들이고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다른 우상신들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지역에 있는 다른 민족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는 전쟁의 포로로 잡혀가고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빼앗기는 이런 악순환을 계속 겪어야 했습니다. 그들이 이제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사사들을 세우셔서 그들을 건져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절이 점점 길어지고 여러 차례 전쟁을 겪으면서 사람들이 우리에게도 이스라엘 12 부족을 다 아우르는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이방 민족들처럼 우리에게도 왕이 있어서 우리를 전쟁으로 이끌고 나갔을 때 승리를 가져다주고 우리를 지켜줄 왕이 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어찌 보면 마지막 사사 사무엘을 찾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청을 합니다. 우리도 왕을 세웁시다. 사무엘 선지자는 위대한 것을 알고 있지만 그 자녀들은 당신을 따라가기는 부족합니다. 우리를 아우르고 통치하고 우리를 이방 민족의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지켜줄 왕이 필요합니다. 간청했습니다. 때로는 요구했습니다. 강하게. 사무엘은 썩 내키지는 않았지만, 왜냐하면 그들이 왕을 구한다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왕으로 섬겨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 민족들처럼 눈에 보이는 그 왕을 따라 살겠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무엘은 썩 내키지 않았지만, 그들이 부르짖을 때마다 사사들을 세워 구원해 주신 하나님은 그 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에 등장하는 사울이 이스라엘 나라의 첫 번째 왕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사울은 키도 크고 장대하고 아마 잘생긴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벌써 그 풍모와 외모가 장군감이었고 왕의 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선택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사울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명령을 주십니다. 이미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에서 앞으로 너희가 왕을 요구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허락해서 왕을 세워줄 것이다 하는 그 예언의 말씀을 다 주셨습니다. 신명기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왕을 세울 때에는 왕이 이런 일을 해야 한다 하고 이미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그 말씀을 사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기시켜 주면서 이 왕이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왕은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가 되고 전쟁과 이방 민족들의 위협으로부터 백성들을 지키고 구원해야 할 구원자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명령하시기를 내 말에 순종해라. 내 명령에 순종해라. 그러면 너의 왕위가 길게 될 것이고 너의 후손들이 그 나라를 이어받아 통치하게 될 것이다.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왕이 된 사무엘이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암몬 족속과 한번 전쟁을 치르고 그들을 복속시켰습니다. 하지만 가장 강력한 라이벌이었던 블레셋이 있었습니다. 이미 블레셋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그 깊숙한 지역까지 들어와서 전초기지를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일을 하지 못하도록 혹시나 자신들의 대적하지 못하도록 철기 무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아예 금지시켜 버리기도 했습니다. 블레셋 민족은 이 지중해 쪽에 사는 바다 쪽에 사는 민족이었는데 아주 기술이 좋아서 철로 여러 가지 무기도 만들고 많은 그 기구를 만들었는데 그에 비해 상대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고원지대에 살면서 철기보다는 못한 청동기로 검을 만들고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은 무기를 수입하고 만들려고 하면 블레셋이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호시탐탐 노리고 전초기지까지 세우고 위협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제 해야 할 일은 바로 이 블레셋을 격퇴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13장 1절부터 보면 사울이 작전을 세우고 3,000명이나 모집해서 2,000명은 자신이 지휘하고 1,000명은 아들 요나단에게 맡겨서 이제 수비를 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 아들 요나단이 벌써 블레셋 진지를 쳐들어가서 전초기지를 무력화시키고 거기에 자신들의 군인들을 병사들을 두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블레셋이 화가 나서 이제 수많은 병력을 모아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전진해 옵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매우 중요한 전초기지가 되는 성을 하나 이미 점령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위협을 해야 됩니다. 바로 이런 상황이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13장의 배경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 이 블레셋이 모였는데 5절에 보니까 병거가 3만이요. 사실은 이제 이게 정확하게 3만인지 3천인지 그 성경 오래된 문서이기 때문에 복사를 하고 카피를 하다가 조금씩 달라졌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많은 그 번역이 3만으로 했는데 3천일 수도 있다 하는 견해가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숫자임은 분명합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3,000대의 탱크가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 같았더라 하고 지금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점에서 그들이 얼마나 많은 적과 대적하고 있는지 보여줍니다. 그리고 올라와서 이 벳 아웬이라는 동쪽에 있는 믹마스라는 곳에 진을 쳤습니다. 바로 이 믹마스라는 곳이 일찍이 사울이 자리를 잡고 거기에서 블레셋을 격퇴하고 있었던 곳인데 수적으로 너무 압도당하다 보니까 사울은 후퇴를 해야만 했습니다. 자, 바로 이런 상황에 보니까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아주 패잔병의 모습을 보입니다. 심지어 수풀과 웅덩이에도 숨는다고 합니다. 이것은 병사로서 군인으로서 싸울 자세가 되어 있지 않은 겁먹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예 요단강을 건너서 반대쪽으로 도망가기도 합니다. 사울은 여전히 자신의 군사 2,000명을 끌고 있었지만 언제 이 군사들이 병사들이 다 도망갈지 모르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7절에 보니까 모든 백성은 떨더라 합니다. 바로 이런 상황이 사울 왕이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백성들을 자신이 보호해주고 구원의 위협에서 구원해내야 할 지도자의 그 책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8절에 보니까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다고 합니다. 이미 10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사울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명령해 주셨습니다.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네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네게 가서 네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하는 특별한 명령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은 길갈에 가서 사무엘이 오기를 지금 기다립니다. 하루 이틀 지나갑니다. 백성들은 자꾸 흩어지고 병사들은 자꾸 도망가고 무서워하고 이미 블레셋은 수많은 군사를 이끌고 바로 코앞까지 와 있습니다. 바로 그런 상황에 지금 이 사울 왕이 처해 있습니다. 아마 매일매일 사무엘이 언제 오는지 물어보고 병사들을 보내 그 사무엘이 오는 길을 살펴보라고 했을 겁니다. 점점 시간은 지나가고 마음은 조급해지고 자신이 왕으로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적은 숫자지만 그래도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싸워야 할 텐데 사무엘이 와서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지낼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9절에 보니까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해서 자신이 번제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때 사무엘이 옵니다. 아마 7일 동안 기다려도 오지 않으니까 번제를 드렸겠지요. 그리고 사무엘은 아마 7일 다 끝나갈 때 왔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울은 얼마나 사무엘이 온 것이 반가웠겠습니까? 그래서 나가 무난함에 이것은 그냥 인사한 정도가 아니라 축복을 빌고 축복을 구하는 인사입니다. 너무나 반가웠습니다. 그런데 11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묻는 첫 마디가 이겁니다.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다른 걸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왕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왕이 무슨 일을 한 건지 지금 알고나 있습니까? 사울 왕은 더 기다려야 했습니다. 사무엘이 올 때까지. 사울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이미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격퇴했다는 사실을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미스바에 모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할 때에 이 때를 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는데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리고 천둥과 번개를 쳐서 그 블레셋 군대를 격퇴했습니다. 아니 그 이전으로 더 거슬러 올라가면 300명의 기드온 용사를 이 사울은 알고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수많은 사사들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다는 그 역사를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300명만 가지고도 그 숱한 적을 물리쳤다는 사실을 사울이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기다리라 하는 그 명령을 채우지를 못했습니다.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이 제사를 지냈습니다.
왕은 제사를 지낼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이미 신명기 17장, 18장에서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을 세우실 때 하나님이 세우신 일종의 삼권 분립의 원칙입니다. 물론 왕이 선지자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다윗 왕이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시편을 짓고 그 모든 것이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한 겁니다. 하지만 절대로 왕은 제사장이 하는 역할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중에도 이 역사에 나오겠지만 역대하 26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참 유다의 우시야 왕이라고 훌륭한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이 어느 순간 이상한 생각을 품고 성전에 들어가 자신의 제사를 드리겠다고 하다가 심판을 받아 문둥병에 걸리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이미 민수기 16장 40절에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고라 자손이 아론과 제사장이 하려는 그 역할을 하겠다고 나섰다가 멸망당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오직 아론과 그 자손 제사장들만 제사를 지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은 자신이 아무리 급해도 제사 지내는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급한 나머지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을 분리시킨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만드셨을 때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왕적인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아담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왕이 되었다고 해서 자신이 마음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창세기 3장에서 너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그 말씀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즉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진다 할지라도 그 왕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하는 왕이지 자신이 왕이라고 모든 것을 다 마음대로 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이 일종의 삼권 분립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은 그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것입니다. 알고 그랬을 수도 있고 급한 나머지 그랬을 수도 있지만 이 하나님의 뜻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사실을 잊어버렸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사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적은 숫자로도 적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승리를 이끌어내셨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사울은 군대의 규모나 군대의 무기에 승패가 달린 것처럼 지금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이 결정하시지 군대의 인간의 그 모습, 인간의 노력, 인간의 무기가 결정하는 것이 아님을 사울은 망각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울은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의 호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물을 때에 사실 이 질문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하신 질문과 똑같은 질문입니다. 네가 도대체 무슨 일을 했느냐?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하나님께서 물으신 질문과 똑같습니다. 도대체 네가 무슨 짓을 한 거냐? 지금 사무엘이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왕이여, 당신이 도대체 무슨 짓을 했는지 알고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그 잘못, 순종하지 못한 것에 대한 질문을 하시는 것인데 아담처럼 가인처럼 사울도 대답합니다.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오지 않고 블레셋은 여기에 모여 있고 그래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제가 말씀을 지키지 못했습니다가 답이 아니고 아담처럼 네가 무슨 일을 했느냐, 왜 먹었느냐 했더니 여자가 히브리 성경의 첫
글자가 여자입니다. 아담의 대답의 첫 시작이 여자가, 하나님이 만드신 여자가 주어서. 가인 똑같습니다. 사울 똑같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가 아니라 상황이 이래서. 선지자는 당신은 안 오고 블레셋 군대는 이미 와 있고 백성들은 다 도망가고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12절에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사를 드려야 은혜를 받을 수 있는데, 하나님의 호의를 받을 수 있는데 아직 당신이 오지 않아서 이 은혜를 받지 못했으니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나는 은혜가 필요한데 그래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대답합니다. 즉 종교적인 제사, 종교적인 행위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지금 사울은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사울이 한 일은 비상식적이거나 비합리적이거나 엉뚱한 일이 아닙니다. 어느 누구라도 이런 상황이라면 그렇게 했을 겁니다. 급한 상황에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서 내가 제사를 드려서 은혜를 받고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전쟁하겠다 하는 것이 사울의 생각이었고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자신의 역할을 이루기 위해, 그 결과를 이루기 위해 그곳에만 몰두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결과가 아무리 좋아도 수단이 옳지 못하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사울은 말하자면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을 한 죄로 지금 사무엘에게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사울이 한 일은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었습니다. 단 한 가지 문제라면 기다려라 7일. 사무엘이 와서 선지자가 제사를 지낼 것이다. 그때까지 기다리라는 그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 바로 사울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하나님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사실을 신뢰하지 못했고 오히려 자신의 종교적인 행위, 제사를 드리는 그 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마치 엘리야와 갈멜산에서 엘리야에게 도전한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처럼 자신들이 열심히 심지어는 자신의 몸을 희생하면서까지 그 종교적인 행위를 충실히 열심히 하면 응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처럼 지금 사울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불순종의 행위를 통해서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믿는 사울의 둔하고 어리석은 상황을 보여줍니다. 불순종을 해서라도 어떻게든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것. 결국 사울의 문제는 불순종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불순종은 희생, 심지어 제사, 그 제사가 영어로 sacrifice입니다. 희생입니다. 불순종은 이 희생을 무의미한 것으로 만들고 맙니다. 이것이 바로 사울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쉬운 일이라고 생각하는 건 사실은 착각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쉽지도 않고 단순하지도 않고 간단하지도 않습니다. 대부분의 상황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때로는 비합리적이고 어리석은 것처럼 생각하게 됩니다. 불순종하는 그 어리석음과 순종하는 지혜는 그 상황만 봐서는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사울의 상황만 보면 사울이 자기가 나서서 제사 지내는 게 맞아 보입니다. 하지만 그 상황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과 불순종을 판단해야 합니다. 그 상황에는 아주 잘 맞게 했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면 불순종입니다. 심지어 그 결과가 매우 좋아도, 심지어 사울이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이 상황에서 승리를 해도 그것은 불순종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시는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이지, 결과가 좋았느냐 나빴느냐로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울의 이 행위가 어리석은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사울이 머리가 나빠서가 아닙니다. 상황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똑똑하고 전쟁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그가 어리석은 이유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그 결과 사울이 잃어버리게 된 것이 있습니다. 불순종의 결과 사울은 자신의 왕위가 후대에게 이어지지 못한다는 그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불순종의 결과 하나님의 약속을 상실했습니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종교적인 열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할 겁니다. 희생적인 수고와 노력과 선행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희생적인 그 행위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인간적인 목적을 하나님의 뜻처럼 착각하고 열심을 다해 희생적으로 수고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기보다는 어떻게든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결과를 얻어내서 그것을 마치 하나님이 주신 복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포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으로도 교회가 커지고 많은 일을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순종이라는 것은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명령을 그분의 방식대로 즉시 그리고 끝까지 따라가는 것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뜻을 그분의 방식대로, 인간적인 방식이 아니라 그분의 방식대로 즉시 그리고 끝까지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순종은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럴 때 순종은 희생을 의미 있게 만듭니다. 순종하는 믿음은 희생을 통해서 열매를 맺습니다. 사울은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 이후에 하나님이 이번에는 마음에 맞는 사람을 세우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왕이 되어서도 숱한 전쟁을 이끌고 나가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습니다. 하지만 다윗 역시 실패했습니다. 다윗의 실패가 보통 실패가 아닙니다. 살인죄를 저질렀고 간음죄를 저질렀고 그래서 그의 아들이 죽어야만 했습니다. 다윗이 살아남은 건 하나님이 은혜로 하나님이 이미 다윗에게 너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했기 때문에 살려주셨기 때문에 다윗이 살았지, 다윗은 그 죄로 인해서 원래는 사형을 당해야 마땅한 사람입니다. 심지어 하나님 마음에 합해 보이는 다윗도 실패합니다. 그래서 사울은 우리를 사울보다 더 나은 사람, 다윗과 같은 존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또 다윗은 다윗보다 더 나은 왕,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 순종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예수님은 아버지, 자신을 보내신 아버지의 뜻대로 하기 위해 왔다고 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40절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 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순종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의 뜻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뜻, 구원하려는 그 아버지의 뜻을 따라 예수님은 사실 이미 창세전에 성부 성자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고 구속의 언약이라고 합니다. 세상을 만들기도 전에, 인간을 만들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내가 택하여 구원하겠다 작정하시고 아들과 그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 뜻에 따라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좇아 이 세상에 오셔서 원래는 하나님이신 아들 성자가 인간이 되어 낮아지셔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똑같이 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자기를 낮추셔서 심지어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랐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방식대로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방식은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인데 왜 우리 인간을 말씀 하나만으로 구원을 못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는 반드시 처벌하셔야 합니다.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을 집행하셔야 하나님이십니다. 그 정의로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을 하기 위해 세우신 방법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고 죄인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 심판을 이루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사울도 불가능하고 다윗도 불가능합니다. 이 세상 어느 인간도 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죄 없는 사람만이 가능한데 그 일을 위해서 성자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만족시키고 실행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귀의 유혹을 거절하신 것입니다. 마귀는 와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떡을 만들고 기적을 보여줘라. 권세가 너에게 있다는 것을 사람들한테 보여주면 다 따라와서 쉽게 구원할 거 아니냐 유혹한 겁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은 아니다. 아버지의 방법은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하는 것이지 먹을 것 주고 기적을 일으켜주고 권세를 보여줘서 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왕이신 예수님이 아기로 오시고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 죄인들은 빵을 원하고 권력, 힘을 원하고 기적을 원합니다. 병 낫기를 원하고 그런 것 다 원하지만 정작 우리에게 있는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둔감하고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으시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평안하게 사는 것으로 만족하려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를 구원하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구원하여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 그래서 정의를 실행하시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순종하신 길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순종은 사울이나 다윗이나 우리와 달리 사랑의 근거에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뜻대로 이 세상에 오셨고, 그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가 죽기까지 순종하고 복종하셨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그저 우리 앞에 놓인 문제 해결을 받기 위해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순종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해서 순종하셨습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과 뜻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방식대로 지금부터 끝까지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순종에는 두 종류의 순종이 있습니다. 하나는 수동적인 순종이라고 합니다. 하나는 적극적인 순종이라고 합니다. 수동적인 순종이란 말하자면 이것입니다. 우리의 죄의 값을, 죄의 부채를 없애주는 일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수동적으로 순종하셨다고 해서 가만히 앉아있다 당했다는 의미가 아니고 우리에게 있는 죄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수동적인 순종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억지로 마지못해 하셔서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죄를 다 받아들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것을 수동적이라고 할 뿐입니다.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취할 권세도 있고 버릴 권세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사람들의 강요와 강압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가 아니라 당신이 스스로 그 목숨을 내려놓았기 때문입니다. 아주 적극적인 모습으로 수동적인 순종을 이루신 것입니다. 또 하나는 적극적인 순종이 있습니다. 이 수동적인 순종에 주시는 말씀이 바로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위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죄의 대가를 다 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적극적인 순종은 바로 이제 우리에게 의를 주시기 위해서 태어날 때부터 죽으실 때까지 하신 모든 예수님이 이루신 순종을 말합니다. 즉 말하자면 배차 대조표가 있습니다. 뱅크 어카운트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잔고가 0에서 마이너스로 떨어졌습니다. 우리는 빚진 자가 되었습니다. 죄의 빚을 지고 하나님 앞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수동적인 순종은 이 죄의 빚을 다 없애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잔고를 0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의의 기준에 자라도록 자산이 이제 필요합니다. 의라는 자산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의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적극적인 순종으로 우리에게 자산, 의를 부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순종은 우리의 죄를 없애 주시고 용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천국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의를 우리에게 더해 주셨습니다. 이 적극적인 순종이 우리를 의롭게 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습니다. 사울처럼 실패합니다. 다윗처럼 실패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순종의 결과로 우리 죄가 용서받고 의인이 되어서 로마서 5장 19절 말씀대로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한 것처럼 예수님은 순종을 통해서 희생제물이 되심으로 우리를 의롭게 해주셔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9절입니다.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앞에서 의로운 자로 인정받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울처럼 희생 제사를 드려야만, 종교적인 열심을 보여야만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할 필요가 이제는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은혜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든지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예수님만이 참으로 의로우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흠없는 제물이실 뿐만 아니라 신실한 제사장이시고 의로운 왕이시고 진실한 선지자이시며 자발적인 종이시고 순종하는 아들이십니다. 그 그리스도의 순종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구주 예수님의 그 유일하고 독특하고 완전한 순종에 감탄하시고 그 주님을 사랑하시고 존경하기 바랍니다. 우리를 받아들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순종 때문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순종 때문임을 알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순종이 우리를 죄에서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의로운 자로 인정받게 해주셔서 우리가 언제든지 은혜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되었다는 사실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더 이상 단순히 사면받은 범죄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내가 희생을 해서라도 은혜를 받겠다 할 필요 없습니다. 순종은 희생의 열매를 맺고 희생을 의미 있게 합니다.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갖고 있을 때에 우리는 참된 자유와 안식을 누립니다. 사도 사울처럼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서 전전긍긍하며 인간적인 방법으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를 신뢰하고 순종하셨습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닮아서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고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그분의 방식대로 즉시 그리고 끝까지 따라가는 건강한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이 모든 것을 이루시고 주의 뜻이 선하여 주의 택한 백성들을 향하여 있음을 우리가 봅니다.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노력과 희생과 수고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순종할 때에 가능한데 이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셨으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의 본을 보이신 주님을 따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따르는 주의 자녀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도록 주님 앞에 순종의 삶을 살기를 다짐하는 주의 성도들과 가정과 교회 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노라.